위기를 대처하는 신앙인의 모범을 보인 모세라는 제목의 말씀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7절은 우리 예수님 이야기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한 절의 말씀이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서 대표로 뽑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참 저는 우연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가 이제 연말쯤에 모세 이야기를 계속 살펴봤었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 제가 5번에 걸쳐서 모세의 출생부터 성장 또 사역 직전까지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는데 6번째 이제 시리즈의 시작되는 부분은 모세의 사역의 이제 초기 사역을 소개해 드릴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정확하다라는 전 개인적으로 그러한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출애굽기 15장 7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시는 의미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5장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불렀던 승리의 노래예요. 이 노래는 크게 이제 뒤에는 이제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지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화답송인 이 노래는 두 부분으로 크게 구분이 되거든요. 1절부터 12절까지가 한 부분이고 13절부터 19절까지가 한 부분인데 첫 부분은 이런 내용이에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찬양하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들을 저 바다 가운데 수장을 시켜버렸습니다. 몰살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근데 더 황당한 것은 그 원수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대든다는 거죠. 내가 결단코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진멸시키시고 확실하게 보복하시는 것, 그거에 대한 이제 백성들의 찬양이 있어요. 또 13절부터 19절까지의 서사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신실하게 인도하심에 대한 찬양을 합니다. 그러자 이 애굽의 군대들을 몰살시킨 이 사건을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여러 민족들과 나라들이 듣게 되는 거예요. 소문을 통해. 와, 그런 일이 이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의 섬기는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의 막강한 군대를 바다에 몰살시키셨대. 그러면서 에돔과 모압과 또 뭐 이런 여러 모압 이런 나라들이 불불 떠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그 약속의 땅에 심으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더 한 번 더 그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신 그 사건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이건 이제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이제 히브리 민족의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 민족의 역사상 아마 그 민족 최고의 위기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최고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 이집트 군대가 지금 막 추격을 해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망을 쳐야 되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요. 하필이면 그들이 주둔한 곳이 광야도 넓잖아요. 그래서 샌듄이라 그러죠. 모래 사막으로 된 데가 있었으면 차라리 모래 사막으로 막 들어가면 그 애굽의 군대가 바퀴가 빠져가지고 못 올 텐데, 또는 아주 그 와디라 그러죠. 깊은 골짜기 같은 데가 있어서 어디 들어간다든지 동굴을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아니고 하필은 그들이 주둔한 곳이 바닷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역사적 결말을 알고 있으니까 야, 이 뒤에 이렇게 역전이 일어나니까 괜찮을 거야. 이러니까 안심하고 이야기를 보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 상황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큰 군대가 와서 몰고 있는데 도망갈 곳은 앞에 없고 바다가 놓여 있어요. 이럴 때 소위 말하는 절체절명, 풍전등화 이런 모든 사자성어들을 다 끌어모아도 이 위기를 설명하기엔 불충분할 것 같다는 거죠. 심지어 그 이집트 군대를 대항해서 싸울 무기도 없어요.
아니 전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100% 지는 전쟁입니다. 다른 민족이었으면 이 백성들이 이곳에서 이제 몰살당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와 같이 인간들은요, 이 불완전한 세상을 살다 보면 불안과 불확실함 속에서 그것을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돼요. 위기라는 것을. 바로 이때가 신앙이 있느냐, 신앙이 없느냐, 또 신앙이 있어도 얼마나 깊이 있게 이 상황을 대처하느냐, 이거의 시금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우리들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신앙의 과제로 넘겨가야 되겠죠. 우리 앞에 히브리 민족이 당했던 이러한 어려움 이상으로 우리들도 어려움을, 또 그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어려움을 직면하게 될 텐데, 그 어려움이 다가올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태도인가를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수순상 믿음이 없는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을 먼저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신앙 있는 사람은 그에 다르게 이렇게 대처하더라. 이게 오늘 이제 설교의 수순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거는 이들이 잘못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신앙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게 상식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어떻게?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서요, 그 불안과 공포 자체에 함몰당하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뭐 수준이 낮거나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인류가 다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위기 앞에 서면요, 사람 불안해져요. 그 위기 앞에 서면 긴장하고요, 공포심이 와요. 여기까지는요, 신앙이 있건 없건 차이가 없어요. 왜? 신앙인이라고 불안을 못 느끼는 게 아니고요, 신앙인이라고 공포감을 느끼지 않는 게 아니에요. 불안과 공포, 두려움, 걱정,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어주신 다양한 감정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그러한 감정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가지고 신앙이 있다 없다라고 얘기할 건 아닌 거예요. 문제는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드러날 때에 그걸 어떻게 처치하느냐의 문제인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불안과 공포를 개선시킬 여지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개선시킬 의지도 없고 여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와 불안 자체가 그들을 패닉 상태로 몰고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자체도 문제지만 그 위기 상황을 받아들이는 나, 또 거기에 감정에 휘말리고 있는 내 자신이 거기에 함몰되어 가는 것,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절대다수의 히브리인들은 바로 이런 태도를 했어요. 왜? 그게 인류 보편적인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위기가 닥쳐오니까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내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 현재보다 앞으로 더 닥치게 될 위기. 현재는 아무 일이 일어난 게 없거든요. 뒤에 군대가 쫓아오지, 앞엔 바다가 있지, 아무 일은 일어난 게 없어요. 근데 그냥 감정만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 감정의 불안한 걸로 어디까지 가냐면 우린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일어나지 않을 미래를 확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집단적 광기와 패닉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국가적으로건 경제적으로건 모든 부분에서 두려움과 불확실성이 있을 때 패닉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서 일반 보편인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반응하냐면 비난을 하는 거예요. 네. 공공의 적을 하나 세워놓고 그 한 사람을 비난을 하면서 자기에게 쌓여져 가고 있는, 발생하는 이 부정적 감정들을 해소하는 거예요. 자, 우리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를
저희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 히브리 사람들이 위기에 빠지니까 그들이 한 일은 딱 한 가지예요. 그냥 한 사람 정해서 그 사람 욕하면서 이 불안한 상황을 빠져나가고 또 현실을 외면하고 싶었던 거죠. 그 한 사람이 바로 최고 지도자였던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모세한테 다 달려 들어와서 거기다 비난을 하는 거예요.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 민족이 살아날까? 건설적인 회의를 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게 아니라 책임 추궁하고 니 때문에 그래 된 거야. 너 지도자 너 때문에 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이 백성들의 비난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에요. 맞는 얘기예요. 얼추 맞는 얘기인 게 이 상황을 주도한 게 모세가 맞거든요. 모세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얘기예요. 항상 우리가 비난에 속는 이유는 맞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안내를 따라 모세가 지시하는 곳으로 왔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야에 얼마나 넓은 곳이 많습니까? 정박하고 머무를 곳이 많은데 왜 하필 오아시스 근처도 아니고 모래 사막도 아니고 와디가 있는 골짜기도 아니고 왜 하필은 바닷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와서 모세 너 때문에 우리가 이 공동체 전체가 위기를 닥친 거야 라고 얘기해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몇 가지 단순한 기본적인 사실에 근거한 팩트가 공동체에게 사실로 받아들여지잖아요. 맞잖아요. 지도자 모세 때문에 온 건 맞거든요. 그 몇 가지 사실이 그게 사실로 여겨지면 그 다음 모든 것들은 무비판적으로 수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군중들이 여기에 동의가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정보들의 진위 여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는 이 패닉 상태에 빠진 군중들은요 집단적 광기를 가지고 이 사안들을 자기들 위주로 이렇게 해석하고 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위기를 만날 때에 불안해하고 움츠려드는 건 모든 생명체가 다 하는 반응이에요.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동물들도 위기에 빠지면 움츠려들고 걱정하고 불안해해요. 막 불안한 증세를 보여요. 그러나 인간이 동물보다 못한 게 뭔가 하면 동물은 자기 혼자 겁먹고 말아요. 근데 인간들은요 자기가 겁먹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한 사람을 아니면 그냥 두드려 팹니다. 동물들이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당할 때 그 한 지도자 하나를 갖다 놓고 막 비난하고 물어뜯고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러면서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마치 일어난 일처럼 확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자, 출애굽기 14장 11절만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예, 저는 이런 생각해요. 최소한 한두 명 죽든지 백성들 그냥 절반 정도 죽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한다면 또 이해가 돼요. 아무거나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일어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 가지고 다 죽었다고 전제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여론이 형성되니까 막 걷잡을 수 없고요. 참 군중들은 그러면 간사한 것 같아요. 자신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자기의 미래가 불확실히 된다는 그 상황만으로 모세를 비난하기를 멈추지 않죠. 세 번째는요. 자,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런 상황이 오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보통 사람들 이거 수준 낮은 게 아니라 했어요. 신앙이 없는 보통 사람들이 위기 상황에서 하는 일이 뭐냐? 위기 상황에서조차 사람들은 자신이 옳았다는 신념을 포기를 하지
못해요. 자, 히브리 민족이 이 위기에 닥쳤을 때 어떻게 했느냐? 다시 한번 또 봅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 한 번만 더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저는 오늘날도 그렇고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이렇게 지낼 때 사람들이 얘기할 때 제일 안타까운 말 중에 하나가 이거. 어떤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 이런 얘기를 꼭 해요. 거봐, 내가 그렇게 된다 그랬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 지금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거봐라, 내가 애굽에 우리가 출애굽하기 전에 뭐라 그랬어 모세 당신한테. 우리 가면 안 된다 그랬지. 그리고 애굽 사람 섬기는 게 더 나을 거라 그랬잖아. 내 말이 맞았잖아. 근데 니 때문에 와가지고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잖아. 이래 얘기를 해요. 저는 어릴 때부터도 뭐 이제 어릴 때 개척교회에서 주일학교 이렇게 뭐 한 청소년부터 뭐 회장한다 이렇게 뭐 얘기하다 보면 맨날 그래. 거봐, 내 말이 맞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내가 질문하고 싶은 게 아니 맞았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관철을 시키든지 왜 뒤늦게 와가지고 내 말이 맞지. 뭐 다 동의해서 와놓고는 문제 생기면 그때 와서 내 말이 맞대니까 이러고 앉아있어. 그러면 뭐 거기 대책을 강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상황이 어떠냐면 이집트를 떠나기 전에요. 모세에게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제 모세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우리 여기 살지 말고 종살이 하지 말고 40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이 섬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자유인으로 살게 해주신대. 우리 거기에 가자 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이 뭐라냐면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게 좀 가만히 좀 내버려둬. 왜 남의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그래. 네가 뭔데 우리 민족의 미래를 네가 뭔대로 좌지우지하려 그래. 우리 너 지도자로 선출한 적 없어. 네가 언제 우리가 대장으로 뽑아지 네가 대장 됐다 그래. 우리가 너가 아니라 우리는 이집트의 바로 왕을 섬길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왕이 시키는 일만 하고 그냥 우리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면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와가지고 위기에 따지니 거봐라 내 말이 맞지. 넌 우리 지도자감이 아니었어서. 내 처음부터 그랬지 쟤 아니라고. 이게 이제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팩트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팩트 체크. 모세를 따라 나서면서 이 사람들이 손해만 봤나요? 아니요. 모세 따라 나설 때요, 이스라엘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섰습니다. 모세가 막 몽둥이를 갖고 와서 안 나오면 막 두드리 팬다고 막 철장에 가도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온 거예요. 자발적으로 설득돼서 나왔고요.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장자가 다 죽고 모든 그 10가지 재앙을 다 받을 때 백성들은 모세 말대로 하느라고 그 재앙으로부터 벗어났었어요. 그러다가 심지어 그 이집트를 떠날 때는요, 더 큰 혜택도 받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1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네. 이게 뭐냐면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하는 동안에는요, 그들이 벽돌 굽고 허드렛 일을 하는 동안 그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에게 비금속 하나 받은 적이 없어요. 그저 하루와 한 끼니 먹을 수 있는 생존 자체만 유지해 줄 수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말대로 자기들이 뽑지도 않은 한 지도자가 나타났더니 그 지도자 덕분에 이집트를 떠나는 그 시점에 그 애굽 사람들에게 대가도 받지도 않고 각종 귀금속을 다 얻게 된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자발적으로 귀금속을 주게 한 거예요. 아니 종들이 언제 이런 걸 차봤습니까? 언제 이런 장식구를 가져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종들이 자유인이 되면서 그 많은 자유인의 그 신분에 걸맞는 귀한 장식품들을 많이 갖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막상 이 지도자 모세를 따라 나오면서 좋았던 기억도 많이 있는데
그런 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어려움이 되니까 자기들이 받았던 혜택은 싹 없어지고 불리한 주장만 가득 느껴야 되는 거죠. 중간 정리를 한번 해 볼까요? 위기를 만났을 때 신앙과 무관한 모든 대부분의 인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첫 번째, 그 자체에 함몰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위기다. 지금 앞으로 불안하다, 불확실하다, 경제가 어렵다. 그러면 다 거기에 그냥 함몰돼서 어렵대. 이제 다 큰일 났다. 이제 대한민국 망한다. 우리 기업 망한다. 우리나라, 우리 가정 망한다. 이 자체에 그냥 함몰되는 거야. 더 의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그냥 어떤 한 사람만 놓고서 다 비난하는 거야. 이거 다 우리 집이 망하는 건 아버지 때문이야. 우리 회사가 많은 건 사장님 때문이야. 교회가 많은 건 담임 목사 때문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러면서도 자기 신념은 바꾸질 않아요. 자기 신념, 내가 얘기했던 게 맞아. 그렇게 해서 결국은 틀려놓고도 자기 신념이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념을 뭐 비난하거나 그들이 틀렸다 이렇게 하는 거 수준 낮은 것이다 이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제 얘기의 논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대로 했으면, 예를 들어 히브리 사람들이 반응하는 이대로 했으면 변화가 없다는, 이 위기에서 변화가 없고 위기를 탈출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 패닉 상태에 빠지고 그다음에 누군가를 비난하고 욕만 하고 앉아있고 내 말이 맞았지 이것만 하고 있으면 이들은 바다 못 건넜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앞으로 우리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경제적인 위기, 군사적인 위기, 정치적인 위기, 생명의 위기, 건강의 위기, 인간관계의 위기, 가정의 위기, 수많은 위기가 올 때에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아무것도 안 바뀐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바뀌고 그 위기 자체에 우리는 함몰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신앙의 방법대로 가자는 것이죠. 그러면 이 당시에 상황이 바뀌었던 이유는 히브리 대다수, 절대다수의 사람들과 다른 한두 명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는 그 한두 명 때문에 이 공동체 전체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럼 모세가 어떻게 이 상황에 대응했느냐? 첫째, 모세는요, 참된 신앙인은 위기가 주는 불안과 공포에 함몰되지 않는 거예요. 아까 그거하고 반대죠? 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앙인도 불안을 느껴요. 신앙인도 공포에 빠져요. 신앙인도 걱정이 생겨요. 여기까지는 동일해요. 걱정도 오고요. 불안도 오고요. 나를 짓누를 수 있어요. 그게 몇 시간이 될 수 있고 며칠이 될 수 있고 몇 주가 될 수도 있고 몇 달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요, 그거에 지지 않는다는 거. 그거에 지지 않고 거기에 분연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차별점이 있다면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계속 나를 붙잡지 못하게, 글로 계속 끌고 들어가지 못하게 나를 깨어 각성해서 나를 지켜낸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고 역시 내가 신뢰할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구나. 내 위기 가운데 나를 도우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구나 라는 그 기회와 이야기와 기억을 만들어가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런 모멘텀으로 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신앙인은요, 군중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누군가를 한 사람을 놓고서 비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요.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비난하는 일에 자기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아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공공의 적, 뭐 대통령이 됐든 뭐 잘못해도 대통령이 됐든 담임 목사가 됐든 사장이 됐건 아버지가 됐건 교장선생이 됐건 누가 됐든 거기에 여러분 동조하지 않습니다. 팩트 체크부터 할게요. 히브리 민족들이 비난하는 비난의 내용이 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지도자 모세를 따라온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모세가 왜 이 바닷가에 정박지를 뒀는가? 팩트를 체크해 보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온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팩트를 체크해 보니까 모세가 데리고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시한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지명까지 얘기해서 그 바닷가 앞에 주둔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켜서 온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이 전체 백성 중에 제일 불만 많은 사람 누굴까요? 모세예요. 아니 백성들은 뭣도 모르고 모세를 따라왔지만 모세가 사실 원망하려면 모세가 제일 많이 해야 돼요. 백성들이 만약에 비난을 하면 모세는 너 때문이야? 그럼 이 모세가 뭐라 해요? 야, 억울한 건 내가 제일 억울해. 내가 니들한테 욕을 다 얻어먹는데 사실 나를 뒤에서 조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여기 온 거지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야. 여기 온다고 뭐 내가 뭐 금이 생기냐 밥이 생기냐 뭐가 생기냐 하나님이 오라 그래서 온 거야. 하나님 책임이야 라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모세는 비난하죠. 모세는 최고 지도자거나 자기에게 이렇게 명령을 해서 원인이 됐던 그 사람을 비난하지 않아요. 그 대상을 비난하지 않아요. 왜 이러냐? 인간은요, 타락한 인간은요, 어떤 상황이 생기면 가장 손쉽게 자기의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는 방법이 비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 유래가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2절에 우리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한테 하나님 와서 얘기해. 너 왜 그 잘못을 했어? 내가 먹지 말라나 손 아까워 먹었어. 그러면 아담이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한 달 자고 했습니다. 모든 게 다 제 책임입니다. 그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만들어준 여자가 있잖아요. 걔가 먹으라 해서 내가 먹은 거예요. 책임 전가. 누구에게 책임 전가요? 1차적으로는 여자한테 책임 전가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한테 책임 전가하는 거잖아. 당신이 여자 안 만들어줬으면 내가 타락 안 했잖아. 당신이 만들어줘갖고 내가 타락한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얼마나 괘씸합니까? 하나님 책임이라고 전가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래 보면 그래요. 저는 정치건 경제건 모든 가정이건 이런 거 보면 위기를 만나면요. 이게 다 내 책임입니다. 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 대통령부터 백성까지 한 명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냥 남 책임이야. 다 남 책임이야. 그냥 소위 양심 고백이라는 명분으로 제가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오히려 손해보고 이 모든 사태에 제가 희생해서 이 모든 사태 정상으로 돌려놓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없어요. 다시 모세 얘기를 돌아볼까요? 모세가 만일 신앙이 없는 사람과 같은 동일한 사람이었다면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한테 가서 뭐라 그래? 나도 하나님한테 따질 거야. 우리 다 같이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데모하자. 빨간 티 뚜르고 가서 하나님은 각성하라 막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뭐라 했어요? 모세의 입장을 제가 만약 신앙이 없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나도 피해자야. 나 있잖아. 편안하게 양치고 있었거든. 근데 갑자기 어떤 이상한 분이 나타나가지고 나보고 니들한테 오라 그래서 온 거야. 나 안 간다고 몇 번을 얘기한지 몰라. 근데 왔는데 그분이 나한테 뭐라 하냐면 뭐 이렇게 얘기하더니 결국은 바닷가 앞에 정박하라고 지시했어.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하나님이 오라 그러는 대로 온 거고 하라 그러는 대로 한 것뿐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원망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가서 데모하러 가자.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런 말 한마디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절대 다수의 백성들과 차원이 다르게 반응합니다. 자, 모세가 한 고백을 들어 백성들하고 얼마나 차원이 다른지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이에요. 우리가 위기 때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네.
지도자 모세 또 신앙인 모세의 입에서는 비난이 안 나. 이 백성들 너희들이 수준이 나와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 이런 얘기도 안 나와요. 상황에 대한 비관이 있습니까? 없어요. 야, 이제 우리 진짜 힘든데 이제 앞으로 죽을 것 같아. 야, 나도 걱정이다. 이런 얘기 없어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초조도 없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 굳어져요. 이 위기는 기회가 될 거야. 오히려 두려움 앞에서 위풍당당해지는 거죠. 이게 신앙인의 태도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봐. 너희를 위기 가운데 세워있는 이 모든 상황들은 반드시 역전될 거야.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계시다. 저는 이게 우리 예수님 이야기 교회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신앙인은요. 이 위기의 순간에 자기의 확신을 믿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한다. 아까 보통 사람들은 위기에 빠졌으면 자기 신념을 포기를 못해요. 위기에 빠질수록 자기의 그 좁은 식견, 좁은 안목을 더 붙잡아요. 내가 살아왔던 방식을 더 붙잡아요. 근데 신앙인은 이럴 때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거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앙인은 위기의 순간이 되면요. 아, 내 판단과 내 경험이 한계에 오는구나.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라고 해서 불확실한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확실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 그렇지 지금 촌각을 다투는 상황인데 뒤로 이집트군이 차차오고 앞으로 망망대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신뢰를 가져가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인이죠. 위기를 만나는 것은 어쩌면 나 자신이 살아온 방식이 수정이 돼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깨닫게 하시는 거죠. 설교자인 목사도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동안 제가 나름대로 갖고 있는 인품, 인격, 또 사람들을 설득하는 설득력,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삶의 여러 노하우, 삶의 경험들을 가지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 제 나름대로 노력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산산이 부서지게 하나님이 만든 경로가 네 설득력으로 이 상황을 해결하라. 네가 살아온 방식과 네의 인품과 네의 참을성과 인내 이걸로 되는 거 아니야. 그걸 하나님이 산산이 부서뜨려요. 그럴 때 정말 인생에 여러 번 제가 겪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어떻게 되냐면 와, 나는 안 되는구나. 내가 갖고 있는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없고 그때 포기가 돼요. 내 방법 내려놓자. 그러면서 정말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가. 이건 주님이야. 하나님이 이 상황을 좀 제발 고쳐주시고 이 상황을 넘어가게 하시고 이 상황에 저를 이끌어 주셔서 제가 이제까지 갖고 있던 식견과 삶의 노하우와 방법 이거 이제 한계에 부딪혔어요. 주님 도와줘. 라고 하면 정말 마술과 같이 바뀌어요. 마술과 같이. 그 다음부터는 제가 뭔가 한계 없는데 상대방의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게 돼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 와, 창조주 하나님이 실제로 실제하고 계시구나 하는 걸 절감하게 되는 겁니다. 어제 그저께 우리가 금요예배 때 우리 가족이 최초로 거주하게 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집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에 매달 18만 원을 내야 되는 월세를 나가야 되고 어린 세 남매를 양육해야 되는 그런 가장의 입장이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앞으로 이 가족을 어떻게 이끌고 갈까? 그런 불안감이 없었어요. 그때가 저의 지금보다 믿음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를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의 다음 행보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생 동안 제가 지원해서 된 교회는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가라. 그 교회에서 누군가가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또 동료 중에 누군가가 교역자가 목사님 저 교회 한번 갔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까지 인도해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 바닷가에 이 백성을 머물게 해서 왜 이 위기 상황을 자초하셨냐는 거예요. 저는 인생 살면서 그런 질문을 가끔 해봅니다. 아니,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시면 위기 자체를 없게 하면 될 텐데 왜 위기를 만드시냐는 거예요. 왜 자꾸 위기를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시면 위기가 없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근데 왜 우리를 위기를 만드시고 그 위기 가운데 우리를 또 구원해내신 이런 방법 때문에 할까. 그것은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위기를 선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한번 성경을 좀 설명드리면서 조금 더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출애굽기 14장 4절을 한번 우리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보십시오. 이 백성들이 처한 위기는요, 100% 하나님이 조장하신 거예요. 바닷가에 머물게 했는데 바로가 마음이 변해서 쫓아온 게 아니고 궁지에 몰아놓고 그 다음에 그 쫓아오는 바로의 마음을 바꾸신 주체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무대 세팅을 하나님이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의도적이에요. 인간들의 눈에서는 이게 갑자기 일어난 상황이고 우연히 일어난 상황 같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런 일들을 만드십니다. 때로는 어떤 지도자들의 판단, 또 어떤 인생의 우리 지구 전체 인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건이나 질병의 발현, 하나님이 그것을 일부러 하셨다기보다 그것을 허용하시고 방치하실 경우가 있어요. 그런 상황을 통해 뭔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뭔 다른 차원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이러한 상황을 세팅했다는 것은 이 상황을 보고 와, 하나님이 그러면 바로의 마음도 바꿔놓고 우리를 궁지에 몰아냈어? 하나님 굉장히 나쁜 분이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죠? 뭐 남을 괴롭히면서 기쁨을 얻는 거야? 그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팅하신 거는 이거와 다르게 더 큰 우리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어떤 일이 있겠구나 라고 여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14장 4절 후반부를 한번 읽어볼게요. 그 세팅을 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네.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애굽을 나와서 그냥 광야를 떠나서 이집트 사람들하고 멀리 떨어졌으면은 그냥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면 평생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집트를 도망쳐 나온 도망자들의 인생으로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위기 상황을 만든 이유가 뭔지 알아? 이거는 인간들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히브리 백성들 배후에는, 아니 그들의 앞에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있음을 이 고대 근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할 거야. 그래서 내가 세팅하는 거야. 그래서 그 추적해오는 이집트의 군사들을 바다에 함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 사건의 핵심은요, 이들이 위기를 만나서 바다를 건너간 게 핵심이 아니고요. 제일 큰 1차적 핵심은 그 이집트 군대를 바다에 빠져 죽이는 게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홍해를 건너게 하실 거면 바다를 갈라서 가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큰 배를 하나 주시든지 아니면 얘들을 순간 이동시켜서 홍해 바다 건너편으로 옮겨놓으면 돼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 쓰실 수 있어요. 근데 구태여 이 마술과 같고 만화 같은 바닷물이 갈라지게 해서 그를 걸어가게 하기 이유가 뭐냐? 애굽의 군대가 따라 들어오게 하기 위한.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들어와서 애굽의 군대가 거기서 몰살당한. 그러면 이것은 이 애굽 군대가 죽은, 하나님께서 이집트 히브리인들을 괴롭혔던 애굽 군대를 죽이는 복수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이야기는 모세의 노래에 나오는 것처럼 가나안에 있는 다른 민족과 나라들에게 소문이 돼서 들리게 됐어요. 와, 그 히브리 민족한테는 대들만한, 거기에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셔서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러한 민족이야 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다들 얘기를 해요. 저도 며칠 전에 어떤 시사 프로그램을 봤더니 뭐 도산하는 업체들, 경제적인 지표, 국제적인 뭐 이 환율의 변동, 뭐 석유나 이런 것들에 막 뛰어오르는 값,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얘기하면서 암울한 얘기들을 얘기해요. 그 얘기를 쭉 듣고 있으면 그냥 자연으로서 듣고 있으면 와,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뭐 먹고 살지? 직장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신앙인은 그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인은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세팅을 이렇게 하신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한 또 하나의 작업이구나. 예를 들어 1999년도에 IMF가 오고 99년도에 저희 가족,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가족 김상우 목사는 자기 자본 총 금액이 3천만 원뿐이 없었지만 남들은 있던 집도 다 날리고 다 도산하고 고생할 때 저희 집은 오히려 그때 집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동일합니다. 올해도요. 작년보다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제가 과거를 생각해 봐요. 제가 57년 사는 동안 매해 새해가 시작되는 동안 위기가 아니라고 얘기했던 적이 언제 있었던 가. 올해는 너무 잘 살 것 같아서 정말 해피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맨날 얘기하면 뭐 힘들 거다, 뭐 지금 다 죽는다, 뭐 사람들의 사망률이 어떻다, 경제는 꼬라박을 거다, 대한민국은 망할 거다, 뭐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 때뿐만 아니라 최근 우리나라 대한민국 100년사를 생각해 봤어요. 일제강점기로 살았던 시절, 한국전쟁이 일어나서 다 폭파되고 그냥 완전히 파괴됐던 시절, 그 보릿고개라고 하는, 저 때만 해도요. 아내가 얼마 전에 묻더라고요. 당신도 간장에 밥 비벼 먹은 적이 있어요? 당연히 있지. 당연히 있지. 왜 없어요? 저 어릴 때 제일 싫었던 밥이 뭔지 아세요? 어머니가 이 설교를 들어요. 밥에 감자를 넣어주는 거예요. 진짜 싫어요. 그러면 감자 속에 쌀밥만 파가지고 먹는데 밥이 별로 없어요. 그거 다 포함하면 한 숟갈 정도뿐이 안 나와. 그리고는 다 감자야. 그러니까 쌀이 없으니까 감자를 대신 먹어라. 우리 집이 쌀이 없었던 것 같진 않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엔 좀 가난했어요. 좀 제가 이제 10대 때는 좀 부유했지만 그 외에 IMF라 그래서 국제금융위라 그래서 그때만 해도 다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망한다 그래서 뭘 망합니까? 여러분, 신앙인은요, 우리가 위기의 상황이건 어떤 상황이건 대응하는 방법이 다른 게 신앙인이에요. 남을 비난하고 욕하고 나는 이제 이 절망 가운데 죽을 거야, 이 감정의 노예가 되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한번 우리가 관망해 봅시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 몰린 이 모든 위기의 상황이 최고의 기회가 될 거고 역사적 사건이 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걸 보게 될 거고 우리의 원수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우리의 원수는 뭡니까? 우리가 투병하고 있는 질병이 됐든 우리가 경제적으로 암울한 그러한 상황이 됐든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요인들 다 무너지고 무릎 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겁니다. 바로 이런 고백이 우리 예수님 이야기 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